세상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관계의 확인입니다. 이는 사랑과 말씀의 관계의 확인으로 소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관계로 참된 사랑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는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관계와 생명과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를 분명히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소통할 때 비로소 참된 관계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또한 관계는 하나의 집입니다. 관계는 생명의 확인이며 또한 사랑의 확인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이 관계는 헛된 것이며 또한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 가치의 확인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이러한 관계 안에서 서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자아 가치와 존재감의 확인을 받을 때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보배로운 사람인가 하는 자기 가치의 확인 가운데 있는 높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의 사장이든 직원이든 학교에서의 학생과 선생님이든 혹은 부모와 자식이든 혹은 부부 관계나 친구 관계든 모든 관계에서 참으로 달라집니다. 높은 자존감이 있으므로 안정감이 있고 자기 가치에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명의 확인이 있다면 비록 힘들거나 두려울 때도 잘 발휘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생명 관계 가운데 참된 사랑의 관계의 생명이 있습니까? 죄인은 매우 자아중심적이고 자신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안타까운 것은 안정감이 없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은 마치 병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잘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잘 누리고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먼저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참으로 만족스러운 천국 관계의 확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천국 관계가 확인된 후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확인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역시 말했습니다. 내가 왔으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나이다.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순종하며 사랑하려 하나이다. 며 끊임없는 이 관계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에게 안정감이 있었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이상합니다. 그분보다 더 안정감이 있고 매우 만족스러운 안정감을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느니라며 매 순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사랑의 말씀의 교제와 소통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상처받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분을 어떻게 말하든, 다른 사람이 그분을 어떻게 욕하든, 심지어 다른 사람이 그분을 어떻게 대하든 그분은 조금도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존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처럼 높은 만족스러운 안정감의 자존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토록 겸손하셨고 심지어 뜻을 정하여 순종하사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그토록 겸손하게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섬기실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는 그처럼 아름답고 완전한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관계의 확인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의 생명이 잘 발휘되었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미 당신을 영화롭게 하였고 당신이 내게 부탁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처럼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생명은 그처럼 아름답게 발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곧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 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관계 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분처럼 살게 하시고 이러한 관계를 확인하며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구원이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확인하고 누리는 천국 생명의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마지막 안부 인사 안에서 이러한 매우 보배로운 구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보배롭고 또한 사람의 이해와 관점의 구사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생각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오직 히브리서만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요약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히브리서는 대필한 저자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계시, 그리고 그의 인도하심을 통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단히 썼느니라. 매우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몇 마디 말을 간단히 기술하여 짧은 편지를 썼다는 뜻인데 전혀 간단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은 사실 많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말씀이신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한도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표적과 하신 말씀을 전부 기록한다면 기록된 책을 온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볼 때 히브리서는 아주 작은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일부 안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기이한 비밀이 진실하게 기술되고 표현되어 저자가 이렇게 쓴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그 어떤 일반적인 편지보다 준엄하며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매우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간단히 이 몇 구절을 썼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복잡하지 않고 많지 않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이러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내가 여러분에게 매우 간단하게 쓴 이 권면의 말을 여러분이 잘 용납하거나 잘 받아들여야 한다. 입니다. 원문 안에 이 단어는 용납하라 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화가 엄격할 때 당신이 나의 말을 용납하기를 바란다 라고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높은 권위에서의 말은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 용납의 뜻은 무엇입니까? 비록 당신이 힘들지라도 정말로 용납해야 하고 정말로 전부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무겁고도 진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사랑의 마음 표현이며 또한 참된 관계에서 나온 격려와 권면, 위로와 요구입니다. 사람이 관계 안에서 대화할 때 상대방과 말이 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일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잘 통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하며 성령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이 저자가 그들과 무슨 개인적인 사적 관계가 있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어떤 목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개인적인 은원 관계가 조금도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에게 말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온 말씀이기에 비록 우리가 괴롭고 전부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지라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용납해야 합니다. 사람이 소통할 때 한편이 사욕 없이 더 높은 사랑의 생명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상대방은 잘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응답하며 용납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한 번에 전부 받아들이고 듣기가 비교적 어려울지라도 자신을 위해 이 말씀을 용납할 때 이것이 관계의 확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약간의 부담을 줍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이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딱 폈는데 너는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방금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기도하니 말씀을 보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하노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아멘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모두 아멘해야 하며 이는 모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책망의 말씀이든 혹은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확인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 말씀하시는 것으로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시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쓴 이 말씀을 용납하고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어디에 두십니까? 우리를 말씀의 관계 안에 두십니다. 참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영광, 이 세상을 이기는 공의와 거룩함의 관계 안에 두십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관계, 교회의 관계, 생명과 사랑의 관계는 세상 사람과 다르고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공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간 안에서 우리는 개인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의 확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형제자매나 목회자,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참으로 말씀과 관계의 확인이 있으니 이러한 받아들임과 확인으로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말씀과 참된 생명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에서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고 말합니다. 왜 알아야 합니까? 그가 그들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안에서 특별히 언급되었고 디모데전후서도 있습니다. 디모데는 일찍부터 바울을 따라 함께 하나님의 매우 충성스러운 복음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편지 안에는 디모데의 핍박받음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고 말합니다. 노였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석방되기 전에 그가 감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울은 일찍이 감옥에 있었고 나중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갇혔습니다. 몇 번이나 이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이 이러했습니다. 히브리서 앞부분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고난받았음이 언급되었습니다. 디모데 역시 그러하여 그는 자기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후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어느 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날마다 주님을 따르고 복음의 사자들과 함께 교회의 충성스러운 종들과 함께 주를 위해 고난받으며 주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으며 교회에 속하고 형제자매들에게 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나 자신이 안전한지 여부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더 고려하는 것은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더 기뻐하는지, 그들의 생명이 어떻게 더 성장하는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관계 안에서 매우 중요한 한 사람입니다. 이 형제 디모데 역시 어느 한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몇 사람에 속한 것도 아니며 어느 작은 교제 모임 중에 한 사람에 속한 것도 아니라 그는 전체인 우리에게 속한 모두의 형제입니다. 이것은 참된 교회, 참된 천국 복음 안의 모든 형제자매가 마땅히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몸으로서 하나로 연합하여 함께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인하고 또한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인 참된 교회의 한 형제 혹은 자매로서 속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매우 특별합니다. 바울은 일반적으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 교회를 향해 썼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사람들에게 쓴 것입니다. 히브리인은 원래 모두 하나님 나라를 받을 사람들이며 히브리인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는 참 이스라엘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곧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참 히브리인으로서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어느 한 지역의 작은 교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체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음,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교파가 없었고 어느 파벌이 없었습니다. 비록 당시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나 기본적으로 적어도 히브리서의 독자들,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라본 교회의 범주는 매우 컸으며 그들은 모두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우리 형제입니다. 만약 이 저자가 바울이라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지 모릅니다. 어쩌면 바울이 아니라 다른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설사 그가 바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우리 형제라 말하는 것에 대해 담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는 모두 그리스도의 동일한 영광스럽고 완전한 몸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형제를 확인합니다. 이 복음을 받은 모든 형제자매 각 사람이 모두 디모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처럼 중요하고 보배로운 사람이며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단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는 참으로 그분을 믿었고 참으로 그분을 받아들였으며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자신이 갇혀있든 석방되었든 삶과 죽음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고 주관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참된 안전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언제 추록하게 될지 밖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형편이 어떠한지에 대해 불안과 긴장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분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 비록 내가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욱 능력 있게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또한 어떤 형편에든지 긴장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담담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 당신이 바로 우리 형제 디모데이며 우리 자매 디모데이고 당신이 바로 여러 교회의 축복이요 여러 교회의 격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의 확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치에 있고 또한 석방되었습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가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까? 모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모릅니다. 히브리서는 지명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속히 오고자 합니다. 그가 속히 오면 우리의 생명은 이미 석방된 생명이요 더 이상 육체와 세상의 그 어떤 제한된 결박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석방되었으며 이 생명은 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속히 와야 합니다. 즉 이러한 생명, 참으로 석방된 생명이 함께 달리는 위치에 속히 나타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석방된 후에는 더 이상 감옥 문 앞의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역자와 함께 달리는 위치에 속히 이르러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제를 기다리고 우리 역시 준비하며 속히 가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보고 함께 만나 확인해야 합니다. 즉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실제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상적인 것이 아니며 모호한 것이 아니고 표면적이고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관계의 확인이자 참된 교회 생명의 확인입니다.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편지의 결말에서 일반적으로 너희에게 문안하라라는 이 문장이 나옵니다. 문안의 뜻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원문 안에서 이 단어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웰컴, 환영, 영접입니다. 환영은 관계의 확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왔으나 만약 이 환영이 없다면 그 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여기에 왔습니까? 라면 민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어떤 사람이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라고 영접합니다. 이것이 관계의 확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문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참으로 이 복음을 위해 산 사람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가 매우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세대의 많은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듯 하나님을 믿거나
육체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안의 개념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육체의 종교, 우상을 숭배하듯 주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육신의 평안, 내 가족의 평안, 내 몸이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며 돈을 벌고 경제 조건이 좋아지는 등 세상에서 형통하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구하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서 문안하는 것입니다. 종교 장소나 혹은 서로 다른 모임 장소에서 평안하십시오라며 표면적으로 문안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문안은 영적인 개념에 부담이 없거나 아예 이러한 의미가 없고 단지 육신상의 확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와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어떻게 문안했습니까?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의 서로 간의 문안은 지금의 세상 사람이나 종교 안의 사람들의 문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생각하는 잘 지내는가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안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하고 환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며 또한 생명의 확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때의 이 문안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신변 안전이 매우 엄중했습니다. 형제가 잡혀갈 수도 있고 감옥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핍박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는 것이 이러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서로 문안하는 이 일은 매우 큰 일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그토록 큰 동요와 핍박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이러한 확인과 문안을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은 그들이 처했던 것처럼 엄중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두 번째 부류의 문안입니다. 그 당시 세대의 사람이든 지금 우리 세대의 사람이든 모두 서로의 참된 확인과 이러한 문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웰컴은 이 관계의 확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 보배로운 자매가 왔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디모데다라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그의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린 자들이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의 통로가 된 자들로서 자신의 생명으로 인도하고 섬기며 우리 양떼의 큰 목자이신 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우리 양떼의 큰 목자이신 주 예수님의 몸, 그분의 교회 안에서 그분에게 보내심을 받아 목자가 된 자들, 곧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우리 역시 이러한 생명을 가진 사람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위치, 하나님 나라의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이든 인도받는 사람이든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의 참된 교회 생명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이 위치를 확인했습니까? 당신은 웰컴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참으로 기쁘게 서로 확인하고 영접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문안이 필요하며 이렇게 서로 확인하며 문안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속하거나 육신의 종교에 속한 문안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참된 교회, 천국의 생명에 확인된 증거의 문안입니다.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당시 로마는 온 세상의 수도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세상 각처로부터 온 사람들과 온갖 싸움 속에서 그들이 승리하여 온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온갖 시험과 유혹을 이긴 증거이며 이러한 보배로운 참된 교회의 지체들, 형제자매들의 확인입니다. 우리 이 세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러한 서로의 문안이 필요하며 그리하여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천국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위치에서 계속 승리하여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어 나타나게 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의해 육신과 세상의 우상 숭배와 같은 종교 안에서 자신이 안전하다고 자신이 좋다고 여기는 위치에 있게 되는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이러한 완전한 구원 안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혼자 여기에 버려두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라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신부된 그분의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그분의 함께하심, 이러한 확인과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증거이며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확인과 증거이고 우리가 참으로 천국의 영광스러운 생명 관계의 확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확신과 담대함이며 여기에 우리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 자존감이며 우리의 가치의 확인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온갖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잘 발휘하는 비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